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어서 큰 감사입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은혜의 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종말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종말이 성도에게 주어진 언약의 실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의 가시적인 형태가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이 시대의 불의함과 악에 대하여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전쟁의 승리 소식입니다. 그리고 왕의 방문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알려진 유앙겔리온 복음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욱 힘써 선을 행할 수 있고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선한 일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강조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려움으로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 곳에서 종말의 소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만큼 성실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우리의 머리를 잡고 휘둘렀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뱃사공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우리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종말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건전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건전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는 성실함과 충성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주님 오시니까 오늘 나는 성실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경기장의 마지막 그 자리를 지나가기까지 선수들이 전력하듯이 우리는 마지막 자리까지 다름질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스퍼트를 내고 더 힘을 내어서 기록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프로니까요. 믿음의 프로잖아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늘 다른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그 역사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주 아시죠? 선수들이 바톤을 넘겨서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 주자는 어떤 사람이 뽑히게 될까요? 가장 빠르고 가장 탁월한 사람이 마지막 주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영혼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각 영혼들에게 시대의 역할들을 분배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에 각 영혼들을 흩어 뿌려두셨습니다.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두고 뿌려두신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이 자리가 잘 어울리겠다. 이 자리로. 너는 이 자리가 어울리겠다. 이곳으로.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이 분배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그게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우리 삶의 자리인데 하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삶의 성실함으로 채워가는 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 선수의 마지막을 관람하기 위해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리기를 포기하고 왕을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실망하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빨리 달려가고 더 열심히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대와 모든 날들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모든 날들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날을 모두 지탱하고 손에 붙들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한테 달려가라고 붙드신 거예요. 빛을 비추라라고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달려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라라고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종말의 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에 우리가 그 하루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성실함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 땅에 서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의 악한 가운데에 우리는 촛불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역할이 무엇일까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여린 빛이라 하더라도 어두움이 이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영향만큼 어둠은 몰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부패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부패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붙들고 지탱하지 않으신다면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즉시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셔서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금으로 뿌리셔서 이 시대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계십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 고등어가 소금에 들어가서 절여지면 썩지 않고 썩는 일이 지연됩니다. 보관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의 부패를 지연시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함에 맞서고 악한 것에 저항함으로써 이 시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는 오늘의 의미이며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마지막 언약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끝까지 지탱하고 밝히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다음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온전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허무함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닙니다.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리라 하는 선명한 그때가 투표 날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투표하지 않아도 돼? 그럼 투표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마지막 날,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투표하러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시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주님이 내일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투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그 사명과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들에 핀 꽃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의 모습을 단정히 하고 나의 모습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악하고 또 어둡다고 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가급적 적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섬길 수 있는 자리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겠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자리도 마련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끝에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마지막 날을 즐기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성실하게 이 책임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이러저러한 말들로 충성과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쾌락으로 기울어지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기록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종말의 날을 분별해서 그날이 언제이고 우리가 어디쯤을 완전히 지나가고 있다라고 선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종말이 있고 반드시 찾아올 것이며 우리가 그 찾아오는 시대 중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시간이며 날짜를 온전히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의 선명한 시간을 감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오늘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때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막 떠벌리고 사람들의 소망을 흔들고 사람들이 하루의 성실함을 살아내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어떤 이들을 찾아가서 그날을 알려줌으로써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소망을 전해주고 위로를 얻지 못해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해주는 일을 위하여 그 날과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살아가야 할 거예요. 주님, 우리의 신랑께서 오시리라 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기름병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날을 위해 우리는 몸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시대와 이 모든 상황들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날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성실히 채워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를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분별하셨고 선별하여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달리게 하는 마지막 주자가 가장 빠르고 강한 사람을 세우듯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사오니 이제 더욱 힘써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때 지치지 않도록 은혜의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주자로 삶을 살아내어서 더 선명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쉽지 않은 시간 있지요. 그때 같이 기도하죠.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살아내는 시대와 시절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꼭 맞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어두워져 갈수록 주님 말씀 의지하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시고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또 뵙겠습니다.